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 성도의 모습, 과거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지금 현재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말고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우리의 어떤 힘이나 대가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거저 주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 바울이 가르치는 건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바울이 표현한 대로 다시 말하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다시 살리셨는가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살리셨는가? 여러분, 왜 여러분이 다시 죄 안에서 죄에 죽었던 여러분 자신이 다시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완전한 타락, 원죄에 관한 그런 교리입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죄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어떤 성경의 말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할 표현은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다른 어떤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진노를 받도록 태어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울의 논증 방식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마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죄를 짓기 이전에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원죄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이어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본질상이라는 표현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본래 죄인인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그것은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불신앙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본능대로 행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본능대로, 사람의 본능대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 그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에 참 여념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혹시라도 방심하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또 행동 하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도 참 어떻게 보면 과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너무 쉽게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나에게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쉽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가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아이가 그 말들을 따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냥 방심하고 생각 못하고 긴장하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전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생각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어떤 필터가 없이 그냥 여과되지 않고 그냥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본능대로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에 그 영광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어떻게 돼서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셨는가? 우리를 왜 죄 가운데 다시 살리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죄의 본능을 거스려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말은 생산품, 제조품, 작품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라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상급으로 받았다라고 시편 127편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관여했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가?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는가 하는 것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은 1절의 허물과 죄와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일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그 선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에 인간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통해서 창조된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더 뚜렷하게,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내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 거부한 인간들,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되돌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너희를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신 뒤 다시 재림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이 완성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더 크게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된 모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통틀어서 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이어서 그의 자녀들을 예배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신약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예배의 행위에 참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 죄와 허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다 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서 끝까지 그 영광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 지금까지 왔던 세대, 지금 있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니 온 세상의 인류를 죄와 허물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본능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죄만 짓습니다. 허물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끊어내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오는 세대, 종말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언제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이루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